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아직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그날에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기록한 뒤에 주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서 당신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오. 내가 당신들의 반항심과 센 고집을 알고 있소. 지금 내가 살아 있어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소. 각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두 내 앞에 불러 모으시오.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겠소.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날 것이요. 당신들이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당신들이 손대는 온갖 일로 주님을 노엽게 하다가 마침내 훗날에 당신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도록 하고 그 내용을 기억하도록 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부르게 하신 그 노래의 내용이 20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실컷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복받고 잘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너희는 안 돼. 너희는 절대 못할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거기에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그런 마음과 생각과 판단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2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날 것이요. 당신들이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당신들이 손대는 온갖 일로 주님을 노엽게 하다가 마침내 훗날에 당신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요. 이게 무슨 악담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피아노를 배우러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피아노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음악 이론부터 피아노 연주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막 강의해 놓으시고 결과적으로 당신은 너무 손가락이 짧아서 피아노는 안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그러면 왜 그 피아노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저에게 하신 겁니까? 뭐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실컷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고 복받을 거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너희는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재앙을 받을 거다 라고 모세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봐왔던 신명기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가르치고 그 열변을 토하면서 전했던 그 말씀을 뒤엎는 말씀이고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 생뚱맞은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본문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내용으로만 끝났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적이 아마 수도 없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결단과 다짐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결단대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좌로나 우로나 조금도 치우침 없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큼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 희생하고 이 정도 수고하고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실 만해 라는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 나의 헌신, 나의 수고가 조금이라도 생각나고 조금이라도 언급되는 그 순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가야 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국까지 걸어갈 수 있는 체력?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는 수영 실력? 여러분,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국 가는 비행기 티켓이 있으면 됩니다. 내 체력과 운동신경으로 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비행기만 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는 조금도 보탬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이 온전히 고백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런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우리를 저주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심한 욕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율법을 범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기에 마땅한 자들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악됨이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온전히 고백되어야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이 진실되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과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율법의 내용을 보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이 경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재앙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 가운데 한결같이 불순종하고 불만불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셨음을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렇게 불순종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전혀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나 그런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에 결코 이룰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한 자이고 원수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이전에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믿음 안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 복음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아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새 생명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만 붙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기억되고 묵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이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 때문에, 우리 죄악된 본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은혜가 아니라 은혜로 섬겼던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의로 삼아 주님의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그 율법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공의 안에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결코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결코 담대히 설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앞에, 그 심판 앞에 재앙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이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이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